예,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예, 오래간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간간히 이제 우리 하나가족 식구들이 보고 싶긴 했는데 우리 또 이 목사님, 김 목사님 워낙 교회를 잘 지켜주시니까 마음 놓고 잘 쉬다가 그리고 평안한 시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게 느꼈던 것은요, 환대였습니다. 예. 한국 사회가 참 얼마나 여유 없이 바쁘고 분주합니까? 음, 저는 이제 그들의 그 분주한 삶에 들어간 이방인 한간 이제 나그네였습니다. 뭐 형제들 친척들이야 혈육이니까 반갑게 맞아주겠지만 뭐 지인들이야 뭐 옛날엔 좋은 관계가 달지라도 이제 벌써 뭐 10년도 더 지났는데요. 이제는 각각 제각기 남이 되어버린 삶이 아니겠습니까? 뭐 잠시 만나더라도 전해지고 돌아가 버릴 떠날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밥 사주었어도 밥 얻어 먹을 기회가 없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보면은 별 도움도 안 되는 뭐 그런 사람이니까 뭐 반갑게 맞이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그들은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찾아온 저를 지극하게 극진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뭐 방을 청소하고 새 이불을 준비하고 자기 집에 와서 지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리 이제 그 시골 그 교회 그 선교관이 이제 머물렀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또 만나준 사람들도 있었고 뭐 제주도에 계시는 분도 막 서울에 출장 오면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이제 만나자 하고 이렇게 예약해 주시기도 하고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그 뭐 점심 시간이라든가 틈을 내서 그렇게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모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이제 제가 교회를 떠난 지 벌써 13년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때 그 활기차던 장로님, 뭐 권사님들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연로해지시고, 그렇지만 한결같이 반갑게 맞아 주시고요. 이제는 뭐 경제력도 없으시니까, 그런데도요. 어서 꾸깃꾸깃 꺼내셔가지고 밥 먹으라고 이렇게 손에 용돈도 주어 주시기도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환대와 사랑을 받으면서 회복과 치유 그리고 재충전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메마른 사람이라도 그리고 강팍한 사람이라도 그런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 그 마음에 쌓였던 그런 아픔이나 아니면 고통, 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우리 세상에는 그런 환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환대를 이게 이제 작동을 안 하네요. 예.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제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 반대는 홀대, 냉대, 천대, 박대, 뭐 부대접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 듣기만 해도 참 서글프지요. 환대는 이제 영어로 보면 그 hospitality라는데요. 이제 영어가 주로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이제 라틴어의 그 오스페스라는 단어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오스피스라는 그 라틴어에는요 그 손님이라는 게스트라는 뜻도 있지만 정반대편에 집주인 랜드로드라는 뜻도 함께 들어 있어요. 한 단어가 상반된 뜻을 갖고 있는 거지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노스라는 단어는 이제 뭐 손님, 외국인, 낯선 사람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런가 하면 환대를 베푸는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안에 이렇게 상반된 의미를 담아두는 가르침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주인으로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그네로 손님으로 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주인으로 살았지만 떠나오니까 이제는 이방인이고 외국인이고 나그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주인이지만 나도 손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님이 될 가능성도 있다면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에 그 다른 손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이 단어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성경에 여러 그 구절들이 있는데 그 황금률이라고 그 이름 붙여진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황금률이라는 게 무슨 뭐 정말 대단하고 이상적인 고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황금률일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찾아봤더니 이 단어 자체 어떤 그 의미가 뭐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왕이 그 황금판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놔 가지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실제적이고 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하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황금률이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일 수 있고 우리가 또 손님일 수 있고 우리가 나그네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내국인일 수 있다면 우리는 대우를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대접하라. 영어 단어에 그 호스피탈리티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호스틸리티라는 단어예요. 단어는 비슷한데 의미는 정반대죠. 환대와 적대예요. 그것은 한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래서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환대할 것인지 아니면 적대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환대가 절실한데도요. 우리 사회는 환대보다는 홀대가 그리고 더 나아가 차별과 혐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지만은 그럼에도요 더 각박하고 그리고 메말라집니다. 가진 게 없었던 시절은 그 코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그 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또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도 넉넉함보다는 부족함이고 여유로움보다는 모자람을 경험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요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대한다는 건요 소유 많은 것을 가져야 대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마음 가짐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나누고 환대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타자윤리학을 제시한 그 레비나스라는 사람은요 환대를 나의 삶의 태도를 밖에 있는 타자의 호소에 응답해서 그들의 외침을 그들의 호소에 응답해서 나의 삶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는 삶 그런 안락하고 그리고 편하죠. 뭐 신경 쓰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없으니까 나뿐인 세상은 편하고 쉴 수 있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서 귀찮음과 낯설음을 수용하고 사실 귀찮은 거고 그리고 낯설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수용해서 나눔과 이웃됨을 실천하려는 자기 개방의 삶이라. 뭐 이것도 저도 다 어려운 이제 그런 정의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예를 들어보면은요, 이게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보다는 나만의 자기만의 리그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타자를 나와 동등한 나로 인정하기보다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그 특권과 자별의식으로 자기를 부각시키려는 거지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특급 호텔 그 피트니스 클럽, 아이고 뭐 피트니스 클럽인데 돈 내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이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곳이랍니다. 상위 1%의 그 품격 있는 커뮤니티 클럽. 그러니까는 몸을 단련하는 그 피트니스가 아니고 상위 1%만의 자기들만의 그 커뮤니티 클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평생 회원제고 그리고 이 자격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회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누가 빠져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기들만의 세상인 거예요. 그 부여는 대물림되고요. 그래서 더 견고한 신분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날 뭐 보이는 이런 신분제야 이미 철폐되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뭐 노예가 어디 있고 뭐 상놈과 양반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사회는 이미 철폐되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신분제는 더 견고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상승의 욕구, 그래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려는 치열한 삶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인 거죠. 그래서요, 계산해봐서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은 환대라기보다는 이제 아부라고 그러지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계산해서 이익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요 가까이 하지만은 그러나 떠돌이 나그네 이방인 쥐뿔도 없는 이런 사람을 환대하고 내 바운더리에 받아들이고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건 너무 이상적인 일이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이방인으로 될 수 있고 나도 언젠가는 손님 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그럴 리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논리는요 이 경쟁 사회에서 따뜻함을 누리려면 그런 뭐 낭만적인 환대 뭐 서로 뭐 보듬고 이런 것보다는 치열한 승리에 있다고, 승리하는 자만이 따뜻함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승자 독식의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겨야 따뜻한 세상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가르침을 믿습니까? 그 가르침에 동의하십니까? 그 가르침에 수긍할 수는 있겠지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 가르침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사탄의 속임수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승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승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속삭이지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승자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승자가 지배하는 세상은 불행합니다. 그 승리자도 불행해요. 결국은 얻었어도 가진 게 없는 파멸이죠. 우리는 그것도 알아요. 그렇게 얻은 승리가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얻은 부요가 우리에게 안락함을 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나만의 성을 높이 쌓고 그 문을 걸어 잠궈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나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차별하고 거부하는, 그래서 무사람으로 우러러보게 만드는, 존경과 찬사를 얻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시겠습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문패를 붙여 달지라도, 거기에 십자가를 걸어 달지라도 거기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가 교회를 다니든 그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든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각박이 졌고요. 그리고 이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세상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에 순응하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성경의 가르침,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뭐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너무 이제 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더 설교가 필요 없을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뭘 알라고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살라는 삶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자,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1절 말씀이죠. 13절 1절 말씀.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해요. 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씀이 뭐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은요, 형제 사랑에 대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요,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 뭐 베드로후서에 여러 구절에서 형제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 자식도 그냥 부모의 당부, 그게 뭡니까? 우애하라는 거죠. 우애하라. 예,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별거 없어요. 야, 너희들끼리 잘 지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지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눈여겨볼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그 계명들이 있는데 뭐 623개 뭐 계명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예, 이것에 더하여 새로운 반짝반짝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라. 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인정받는 것은 무슨 뭐 제자훈련 코스를 거치고 아니면 무슨 뭐 예배 정기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들고 뭐 십자가 액세서리를 걸고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요, 그건 뭐 세상을 사랑하고 뭐 봉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 쟤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기독교의 그 신뢰도가 뭐 호감도가 바닥 아닙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기독교의 그 신뢰도와 호감도가 그렇게 추락했습니까? 교회가 한참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는 힘이 생기고 뭔가 먹을 거리가 있고 떡고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서로 먹겠다고 교회가 이제 커지면서 부흥하면서 서로 갈등하는데요, 싸우는데요. 이 싸움이 만만찮아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뭐 용역 뭐 힘 가진 그 깡패 집단이 들어오고 경찰이 와서 출동해서 가로막아야 되는,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지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넌센스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야 웃기지 말아라. 쥐들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뭔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이제 그런 거지요.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서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제자됨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요. 근데 보이는 형제도 사랑할 수 없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라고. 우리가 이게 멸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형제의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참 어려운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뭐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건 너무 쉬운 고백일 수 있지만 그 고백을 드리는 자는 먼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제 예물을 드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 당연히 드려야죠. 그럴 때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형제 사랑이 뭐 제자됨의 증거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할 만한 형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형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도무지 이게 뭐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이제 인간인지라 지쳐서 낙심할 수 있고 그리고 중단할 수 있고 또 멈출 수 있고 그만둘 수 있고 꾸준히 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거둘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계속하라. keep going, 계속하라. 주님이 계속하라고 하셨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시작하는 거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 안에 우리 교중 형제들,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들 향한 사랑의 마음이 늘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보지요. 두 번째 말씀 뭡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2절 말씀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자, 이제 사랑의 범위가 우리 안에 우리끼리 형제에서 이제는 외인으로 밖에 있는 손님, 이웃으로 넓혀집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모든 계명의 요약, 뭐 성경의 그 숱한 계명을 단 두 가지로 주님은 요약해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이웃은 형제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죠. 우리 이제 식구보다는 그 밖에 있는 좀 더 넓은 개념인데요. 이제 이웃 사랑을 오늘 그 본문에서는 손님 대접, 환대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 성경의 그 장세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성경이 면면이 흐르는 게 이게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손님이나 나그네를 그 대접하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도 나그네였다 하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 나그네 처지를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너도 나그네였으니까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 그 라반도 뭐 롯도 뭐 여러 구약에는 그 나그네들 이렇게 대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는 계명인데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자, 특별한 것은요. 그 교회가 그 직분자, 감독과 장로의 자격을 말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교회 리더가 되는 거, 교회 감독이 될 수 있는 자격, 자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손님 대접하기를,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어떤 그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외를 향하여 열린 마음, 외를 향하여 따뜻한 환대의 마음을 가지는 거. 그래서 단순히 우리끼리 형제 사랑하는 거, 그냥 우리끼리 뭐 사랑하고 많은 거기에서 넘어서서 이제 이웃에게로, 낯선 손님에게로 그렇게 좀 더 넓혀가야 한다는 거죠. 환대는 이기심을 이렇게 넘어가야 하니까 사실 우리 본성으로는 외면하고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늘 내 안에 염두에 두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계속하고 손님 대접은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환대의 공동체, 누구라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누구라도 정말로 이 안에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을 만나면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맞아주는, 안아주는 그 따뜻한 환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은 오늘 그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잊지 말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달콤한 그 보상을, 솔깃한 보상을 말씀하세요. 자,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인데요. 아브라함이 낯선 세 사람이 이렇게 지납니다. 그것도 뭐 정오에 한참 그 인적이 드문 때에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 뭐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달려가요. 그리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라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물 때에 그 소돔성에 이른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뭐 우리가 뭐 노숙하겠다 하고 하는데도 굳이 롯은 이 두 사람을 강청해서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고 자기 집에 쉬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 대단해서 천사구나 아니었어요. 천사인 줄 알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과 롯은 이들을 이제 대접한 거지요. 자,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롯을 향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이삭에 대한 잉태 소식을 듣습니다. 롯도 이 두 천사를 영접함으로 두 딸과 함께 구원받는 그런 복을 받은 거죠. 천사를 대접하. 천사라면 우리가 뭐 부르짖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천사가 천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평범하고 어쩌면 허름하고 어쩌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허름하고 늙은 그 어떤 그 노인네를 잘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더니 이 사람 결국 무슨 뭐 대기업 회장이었다더라. 아니면 또 뭐 자기의 큰 유산을 남겨주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러시아 작가 그 톨스토이가 사랑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그런 짧은 그 단편 소설 썼는데요. 구두수성경에 만난 하나님 뭐 이런 책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이야기는 간단해요. 그 마틴이라는 그 구두수성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틴 내가 오늘 너에게 찾아가겠다. 기다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틴이 이제 뭐 단장하고 청소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은커녕 그 청소부 하나가 가게 들려서 너무 춥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마틴이 청소부에게 그 따뜻한 차 한 잔을 그 대접하지요. 시간이 지나고 오후에는 어린 꼬마가 우리 어머니가 아프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 이 마틴이 이제 이 꼬마에게 필요한 것을 좀 주었습니다. 해가 져도 뭐 예수님 올 생각이 없어요. 저녁 때 이제 뭐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 어떤 그 병든 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틴은 이제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지요. 그리고 하루가 끝났어요. 잠이 들렸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죠. 마틴, 내가 여러 번 너를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나를 기쁘게 맞아 주어서 참 고마웠다. 언제 오셨어요? 그 청소부가, 그 어린 꼬마가, 그 아이 엄마가 바로 나였다. 좀 이 비슷한 이야기 성경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톨스토이가 이제 이런 우화를 풀어내었는데요. 주님은 당신이 줄이고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고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에 돌봐주었다고, 돌봐주지 않았다고 영생과 영벌을 선고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져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요? 주님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성경 말씀으로 정직하게 듣는다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른 채하고 거절하고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가 그 푸대접하고 누가 뭐 냉대하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면이야 우리는 정말로 할렐루야하고 맞이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니고요. 이렇게 헐벗고 가난하고 갇히고 어눌인 자로 찾아오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다 하니 그가 천사일지도 모른다는, 그가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따뜻하게 환대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대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을 잊지 말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절을 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3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에서, 우리 식구에서, 그 다음에 손님, 이제 외부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이에요. 고통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는 것은 예수님께 한 것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차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면 그 고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해지지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함께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전도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조상집에 가는 게 지혜자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상처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 우리 그 한국 사회에 있어 참 불행한 사건, 뭐 이미 10년도 더 지났지만, 그 세월호의 그 희생자들, 그 유가족들 아직까지도 그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갑자기 수많은 아들, 딸들이 그 깔려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 이태원의 희생자들. 이것을요, 그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뭐 보수와 아니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성경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권력 의에 그렇게 갇힌 자들, 예,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자들, 예, 폭력의 희생자들, 예, 강자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예, 약자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근데 교회는 안타깝게도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두둔하고 그 입장을 대변하는 오류를 범하곤 했습니다. 원래 이게 그 복음이 말씀마저도 이념으로 그 갈라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뭐 좌판이 어쩌니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참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걸 뭐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여러분들이 뭐 오해하지 않을 거라 싶고요. 말씀은 갇힌 자들과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 이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끼리를 넘어서서 외인과 손님을 넘어서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고국을 그 방문하면서 이제 환대라는 그 단어를 떠올릴 만큼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세상에서도 환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본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죠. 각박한 이기주의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세속적 논리에 의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형제 사랑과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 손님 대접, 환대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 뭔가 얻을 것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얻을 것이 없는 자로 우리 곁에 찾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을 환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심이 강한 자들이 아니라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이웃들, 약한 자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과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할 복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